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길 위에 세워지는 믿음, 새로운 길 위에 세워지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마지막 주입니다.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마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 때입니다.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길이 설렘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와 조부모의 마음에는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설명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손자 손녀가 앞에 와서 이제 새로운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됐고, 새로운 선생님만 만나게 될 터이고, 또 1학년에 들어가고, 자, 이렇게 새로운 과정, 새로운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손자 손녀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갈 터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 제목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이에요.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저 앞에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땅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바로 코앞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이제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환경이 바뀌어질 것이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질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냐고, 지금 현재 있는 1세대들, 광야 땅 가운데 2세대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세대 부모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먼저 부모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나안 땅은 실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복된 땅입니다. 충분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땅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계 곳곳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직장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했냐면 자녀들이 나아가는데, 자녀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먼저 부모 세대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앞둔 부모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신이 만연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온갖 잡신들이 만연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바알 숭배, 아사라 신앙, 다산과 풍요 중심 종교가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이곳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3월 요 귀한 시간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길 위에 세워지는 믿음, 이와 같은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 환경보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다루셨을까? 그곳에 가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려오기보다도 먼저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된다는 것, 바꿔야 된다는 것.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믿음의 출발선상에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은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방법보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은요, 승리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성공과 재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원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델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나와요. 이를 통해서, 이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성장하게 됐냐면 디모데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디모데를 사용한 이유는 외할머니의 로이스 외할머니의 기도와 여러분들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된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낸 신앙이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에서 드려졌던 기도, 말씀을 붙들었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삶이 디모데의 영적 토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로이스와 유니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설명으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흘러가는 기도와 숨결의 자녀의 마음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세상의 유혹의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가지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 믿음의 뿌리가 그 나무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부모로서, 우리가 또 조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형통,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먼저 챙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때 실로 적과 꼴이른 가나안 땅, 삶의 자리로 돌아간 복된 자녀들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은 믿음의 복된 자녀 후손들은요, 훗날 자녀들이 잘 된다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말씀 안에 깊이 잠긴 사람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져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이 손짓해도 마음의 기준이 유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미 형성된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외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부모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 다음 세대의 영혼 속에 스며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세대의 신실함은 다음 세대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매만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뿌리 안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한마디 기도, 말씀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내일 자녀 세대의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의 모습과 같이 또 성경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아들을 성공시키겠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성공시키겠다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는 어땠는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기도했어요. 자녀를 성공시키겠다라고 기도했던 한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딸을 하나님 앞에, 우리 손자 손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그 사랑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 선지자 그럼 주의 종이 다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도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셔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신뢰는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과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를 세웠다면 한나의 기도의 눈물이 사무엘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것은 학원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겨야 될 것 학원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부모의 기도 위에 조부모의 중보 기도가 더할 때 한 세대의 신앙은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출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로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가장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예, 언제 아이들이 가장 부당하다는 느낌을 가질까요? 아빠도 그랬잖아. 그럴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자녀가, 딸이 아빠도 그랬잖아 그랬을 때 왜 그럴까요?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한테 강요했을 때 자녀들은 가장 부당하게 생각해요. 부당하게 생각해요. 자,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하라고 말할 때, 예,
아이들이 언제 가장 부당하다고 느껴지는가?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라고 말할 때가 가장 부당하다라고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 예배에 감격이 없으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왜 나는 해야 하고 어른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당함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요. 탈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왜 나는 해야 하고 어른들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당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순서를 정했어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순서대로 삽시다. 네, 여기서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예, 순서대로. 순서 어기면 안 돼요. 네, 순서.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순서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을 먼저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기보다도 먼저 부모가 실천해야 할 행동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당함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2세대 충돌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 지금 누구보다도 부모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점령하고 그곳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곳은 실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인데,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상 잡신들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녀들한테 뭘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부모 세대에 먼저 얘기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거라 했어. 너는 누굽니까? 먼저 너예요. 너는 누구예요? 부모 세대를 말해요. 부모 세대. 예, 여기서 너무 조용해졌어요. 할렐루야. 너입니다.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예요. 예. 자녀들아 먼저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네.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체근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섞인 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석산에 올라가서 할 때가 있어요.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부흥은요, 우리로부터 나로부터의 출발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젊은 아이들이 뭐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다음 세대, 여러분을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지금 나로부터의 출발이 돼야 된다라는 것,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앞에서 먼저 부모 세대에게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자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학부모와 조부모, 인생의 선배인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세대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너부터 마음에 새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전달하기 전에 각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새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가르침보다 본을 따라 갑니다. 여러분들 연못가에 걸어가는 오리를 보았을 거예요. 오리를 보았을 거예요. 오리는 어떻습니까? 그 뒤를 우리 새끼들이 그 뒤로 따라갑니다. 예. 오리 자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리 새끼잖아요. 그렇죠? 오리 새끼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예, 어미가 가는 방향으로 곧 길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부모가 말한 방향보다 부모가 실제로 걸어가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는 부모보다 기도하는 부모를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부모보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부모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1세대 부모 세대에게 새기라라고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어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부모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먼저 조부모의 태도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고 안 하는가? 밥 먹을 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고 안 하는가? 딱 아이들이 눈 뜨고 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후손들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1세대 부모들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새기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 후손들이 승승장구하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리가 서 있으면 아이들도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학기를 맞는 이 시점에 자녀의 환경을 점검하기 전에 먼저 우리 방향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학교가 바뀌고 친구가 바뀌고 직장이 바뀝니다. 그러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이라는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조부모가 감사와 인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손자 손녀가 신앙이 삶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부모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단다. 할렐루야.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엄마 아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단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느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손자 손녀의 믿음을 세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세대를 잇는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이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대로 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부모와 조부모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덮는 울타리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는 다음 세대를 덮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가드예요. 가드 역할. 보디가드라고 그러잖아요. 가드. 기도를 통해서 덮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된다는, 기도는요. 울타리가.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눈에 보이게 하라고 기록했어요. 눈에 보이게. 여러분들 정체성의 선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유대인들 만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땅에 가게 보게 되면 성경 그대로 아직도 손목에 매요. 말씀을 이미지 제가 준비해 왔는데 손목에 맵니다. 자, 보이시죠? 저게 하나님 말씀을 뚫뚫 감아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구 말씀, 외워야 될 말씀 저렇게 뚫뚫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마에다 붙이게, 저렇게 이마에다가 묶어서 붙입니다. 말씀이 저 안에 있어요. 또 문설주에 기록합니다. 문설주에 저렇게 기록해요. 샬롬 문설주 임방에다 붙이는 거예요.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멋을 내기 위한 장식이 아니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 아래 두라라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손목에다 메었을 때 계속해서 읽고 중얼중얼거립니다. 미간에다 붙이기도 하고요. 문설주에 들어올 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외치기도 하고요.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 안에 두라는 뜻인 것이에요. 생각과 행동, 출입과 일상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바로 명령인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발걸음질을 하게 되면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고 살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얼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정체성이 뚜렷한 자들은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줄 믿습니다. 버스에서도 차량 운전을 할 때도 보면은 중얼중얼거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민족,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매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중얼중얼 외친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손목에 대고 미간에다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에 바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는 데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위험을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위에 기도의 울타리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설주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정의 문을 드나들 때마다 흘러나오는 기도처럼 부모와 조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간섭이 아닙니다. 통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정체성을 보이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진행될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다 키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조부모들, 여러분들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약속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만, 열흘 5일 동안만이라도 5일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최건주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예, 최건주. 손자예요, 손자. 대전에서 안양으로 갔어요. 대전에서 안양. 우리 저쪽에 뒤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거 물어봐야 되겠어요.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나올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온다고요? 나온다고 전 똑똑히 들었어요. 권목사만 혼자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안 나와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 후손들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골방에서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특별히 여러분들 5일 동안만 여러분들 한번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5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서는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기도할게. 진서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엄마 아빠 교회를 안 다녀요. 설교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진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엄마 아빠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엄마 아빠는 제가 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함께 다 의기투합해서 다 나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딱 5일 동안만. 할렐루야. 여러분, 23일서부터 27일 5일 동안이에요. 5일 동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는 그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분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이들도 지금 어린이집을 다닌대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여러분들 그 친구가 가는데 선생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은요, 희귀망측한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뭐 보이지 않는 것을 때리는 것도 봤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어? 그 나이 때 다 기억나니?
그때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의별 선생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야 될 것은요, 학원 정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재산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에 미간에 붙이고 중얼중얼 대는 거 뭔가 봤더니만 할머니가 순복음문성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 못 타고 옵니다. 차가 없어서 여러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요 어떻게든지 택시비를 줘서라도 올 수 있게끔 만들 테니까요. 아니면은 카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풀 있지 않습니까? 카풀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와서 여러분 3월 달의 문, 여러분 3월 새로운 곳에 나갑니다. 자녀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분들 만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선생님 만난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에 여러분들 이제 갈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이거 버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신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실로 촉각거리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지만 그것은 다신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권하는 것도 많습니다. 타락으로 방종으로 빠지는 곳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인 것 같지만요, 우리가 피해야 될 곳입니다. 유혹 가운데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곳인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매년마다 있는 우리가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의 문을 열을 때, 신앙의 뿌리, 그럴 때 믿음의 자녀 가문이 잘 되는 역사가 한 주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결실로 맺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는 모든 자녀들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